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33장 26절 말씀으로 회복을 선택하라.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을 선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에 고난 얘기하면 대명사처럼 일컬어지는 인물이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사단의 시기로 말미암아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건강마저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남은 게 뭐냐면 목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재난을 만난 욥, 여러분 그런 순간에 가족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위로하기 위해 찾아올까요? 여러분이 힘들 때 누군가 여러분 찾아와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가 있다면 반드시 이런 사람이 찾아올 거예요. 누굽니까? 친구가 찾아오겠죠. 내게 친구 같은 사람. 그래서 살면서 친구 5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공감해 줄 수 있는 친구 5명만 있으면요,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5명의 친구를 손꼽아 보라고 하면 사실 5명 꼽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시고 그런 친구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에게도 욥이 재난을 만나니까 욥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욥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욥과 대화 나누는 그 이야기들이 욥기서의 대부분을 해당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다 보니까 욥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욥에게 조언을 좀 합니다. 직언도 하는 거죠. 야 욥,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온 게 아닐까? 이유 없는 고난이 있겠냐? 네가 죄를 지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자. 회개하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얻자. 이 대화의 내용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욥기 32장과 33장은 그 친구들 중에서도요,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욥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2장에서도 욥, 네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회개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자.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6절 이 한 절 말씀은 욥, 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영적으로 회복됐으면 좋겠어.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욥을 죄인으로 오해하고 전한 친구 엘리후의 메시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레마가 뭔지 아시죠?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게 레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예배 와서 앉았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찬양 중에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에 레마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기도 중에 레마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엘리후가 욥에게 전하는 좀 오버된, 좀 어쩌면 욥에게는 해당하지 않았던 권면의 메시지지만 우리에게는 진리의 기준과도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를 듣기를 원합니다. 자, 3가지로 나눌 텐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영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회복시키시느니라. 뭐라고요? 회복시키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찾으십시오. 이 한 구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나와요. 하나님 뭐라고요?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날마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지, 인생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완전히 나자빠져 있는 거 그걸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공의를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써 있죠. 이 원어의 그대로의 의미로 본다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그 단절된 관계,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이 어디에 있었죠? 어디 있다가 죄를 져서 쫓겨났어요? 어디요? 무슨 동산? 너무 친절해요. 무슨 동산?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을 때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았어요.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팅 다 끝내놨어요. 아담은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걱정도 없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부럽지 않은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아마 천국 가보신 분, 혹시 천국 가보신 분 계십니까? 천국을 가보진 못했죠. 죽어야 가는 곳이니까. 그런데 천국을 가보진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이 천국의 축소판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고요, 세상이 있습니다. 이 천국과 세상을 비교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보니까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이 적이 되고 모든 것이 위협이 될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불안이 있어요. 늘 염려가 있다는 거죠. 애들 내보내놓고 마음 편한 분 계십니까? 시간 늦어지면 자꾸만 걱정돼요. 혹시 잘못된 데 간 것 아닌가? 혹시 어디 다른 곳에 길을 잃어버린 곳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이가 50이 됐는데, 아이가 50? 어폐가 있네요. 아들이 자라가지고 50이 됐는데도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아들이 걱정되는 거, 여전히 그 딸들이 걱정되는 거,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세상에서는 불안해요. 세상에서는 안심이 없어요. 요즘 들어서 뉴스 보니까 묻지마 범죄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냥 지나가다 쳐다봤다는 이유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집 앞에까지 쫓아와서 칼로 찔러버려요. 뿐만 아니라 묻지마 살인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웬만하면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말고 관심도 갖지 말아야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자주 겪는 일이라 이제 괜찮지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내려오던 중에, 저희 집은 6층이에요. 3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탔어요. 2학년쯤 돼 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타자마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구석에 딱 붙어가지고 벽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요지부동하지 않고 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죠. 웬 아저씨가 탔는데 생긴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위협을 느껴가지고 걱정스러워가지고 온갖 상상을 하면서 엄마의 온갖 충언을 생각하면서 딱 벽에 붙어가지고 바짝 붙어서 가만히 있는 거죠. 제가 민망하고 미안해가지고 아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 어디 가니? 몇 학년이야? 제가 잘못했죠. 물어보면 안 되는 건데. 이 아이는 교육을 받은 거, 제가 묻자마자 벌써 1cm 앞으로 더 바짝 붙더라고요. 가만히 붙어가지고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 교육받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하지 말라.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뭐 하고 있으면 쳐다보지 말라. 이런 교육을 아이들 다 받는단 말이에요. 세상이 이런 세상 됐습니다. 이번 주에 슬픈 뉴스 보셨죠?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충고한, 뭐라고 좀 동생을 혼냈다고 남동생이 누나를 수십 번 찔러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적이 돼요. 모든 것이 위협이 되는, 그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천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도 위협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행복한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일상이 되는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정궁화 전사님 기도 부탁을 이렇게 받았는데, 기도 부탁 받은 것 같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하루에 밥 3끼 잘 먹고 물 2리터 마실 수 있으면 퇴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물 하루에 2리터 마시고 하루 3끼 먹는 거,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격합니다. 이런 분 계세요?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주에 가장 가까운 우리 정궁화 전사님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물 2리터 꼭 마실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정말 우리가 슬픔 없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살 수 있을까? 일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근데 천국은 그렇대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네가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 수고하느라 애썼던 지금 얼굴이 누렇게 떠있는 가장들이요, 기대하십시오. 천국에서는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야, 그런 일이 진짜 벌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일상이 되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성경 봅시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구절 속에 들어있는 어떤 느낌을요,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다면 막 사자와 어린아이들이 독사와 함께 뒹굴면서 무슨 소리가 많이 들릴까요? 웃음소리. 함께 즐거워서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 이곳이 어디다?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욥의 친구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어떤 상태로?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이전 상태로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기를 원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무슨 회복이라고 하냐면 영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회복을 갈망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것이 주어져도요, 모든 것이 넉넉해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요한삼서 1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네 영혼이 잘돼야지만 뭐가 잘 될 수 있다? 범사가 잘 될 수 있고 강건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영적인 법칙이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영적으로 건강한가요? 자가 진단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무슨 일에도 감사가 나와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자가 진단해 보세요. 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찬양을 하면 찬양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겉으로 막 춤추는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 근데 여러분 아시죠?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은요, 겉으로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단 말이죠. 찬양하는 것만 보면 뭐가 그렇게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찬양 가운데 기쁨을 누려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기도가 술술 나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막 길어지는데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기도 시간이 짧게 느껴져요.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기도 시간에 새는 뜨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통성 기도할 때 쳐다볼게요. 어떤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가. 꼭 통성 기도 시간에 목사는 가끔씩 눈 뜨고 기도하는데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 분들이 한 5분씩 계시죠.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반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맹물. 따라합시다. 맹물. 맛있으십니까?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서 맹물이라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찬양해도 맹물입니다. 기도해도 맹물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서 뒤로 물러나는 핑계만 늘어갑니다. 점점 아웃사이더가 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영적으로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영적인 회복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3장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어떻게 한다? 회복시켜 주신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부흥회하면서 뭐 합니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왜요? 은혜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려고, 하나님께 온전히 종속된 삶을 살아가려고. 수련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지만 수련회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려고,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회복되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복음이 하나 있는데 민수기 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한 번 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십니까? 나는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난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너를 영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지가 그 말씀 속에 들어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맹물 같고 아무런 느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잖아, 내가 이루어놓은 그거 구원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 내가 너를 자녀 삼은 건 그 정도가 아니잖아, 네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회복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은혜 받은 사람은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설교 시간에 보니까 12명 정도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고개를 드십시오. 기도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만 시작하면 그렇게 땅에서 뭘 찾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만 시작하면. 은혜 받지 못한, 은혜가 모자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땅을 세상이라고 표현하니까 자꾸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높은 곳을 찾아요.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세우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특징이라는 거죠.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상황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은혜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좋아요. 따라합시다. 그냥 좋다.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냥 좋은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와 같은 삶, 그래서 은혜로 얼굴이 환해지는 거, 그 상태가 바로 샬롬 상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강단에 오를 때마다 살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낯빛을 살핍니다. 뭘 살핀다고요? 낯빛을 살핀다고요. 좀 어렵나요? 얼굴빛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저분 얼굴빛을 보니까, 눈빛을 보니까 은혜가 있구나 없구나, 이게 다 분간이 이미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적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마치 가을 타는 그 노총각처럼 표정이 다 그래요. 가을 타는 노총각 표정 어떤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가을에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우리 표정이 그래요. 스산한 거예요. 예배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은혜가 모자라서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 간절히 원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누려지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진정한 예배의 열림을 여러분에게 경험될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까지 나가야 됩니다. 제가 전에 성도들 데리고 성막센터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세계 성막복음센터. 거기 가서 이제 체험을 하는데 저는 이제 목사라고 해서 아론의 복장을 입혀주고 성도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장을 입혀주고 그리고 이제 제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들어가면서부터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 설교하면서 그림으로만 봤던 곳, 그 모형이지만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기 들어간다. 번제단에 올라가서 여긴 번제단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계단 하나 올라가 보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온통 다 딱 한 군데에다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성소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지성소만 생각이 났습니다. 저기 성소 안에 있는 막 안에 휘장 안에 가려져 있는 지성소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두멍에 가서 여긴 물두멍이라고 손 씻는 곳이라고 설명해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성소만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 어떤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성소 들어가서 그 느낌을 느끼고 싶다. 기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이와 같은 갈망이 제 안에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갈망이 있으니까 가슴이 뛰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갈망이 있어야 예배 가운데 가슴이 뛰면서 간절함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죠. 회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심은 예수 처음 믿었을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바뀌는 것인데, 그것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꾸 우리 마음을 바꿔주세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삶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기쁨의 헌신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가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말라버린 펌프에다가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마중물을 부으면 물이 끌려 올라와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마중물을 쏟아부으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얻고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한 번 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여러분, 26절을 처음과 끝을 잘라서 고백한다면 이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회복시키시느니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회복시키시느니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회복시키시느니라. 성경은 너무 쉽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고 있어요. 네가 기도하면, 네가 간구하면 내가 너를 회복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은혜가 임하고 회복이 일어난다. 마태복음 7장 11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대요. 이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오늘 할라스가 첫 곡으로 부를 때 주제죠. 두 글자 무엇입니까? 은혜. 은혜. 이름만 은혜라고 하지 말고 은혜,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좋은 것을,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앞절에 힘주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랍니다, 찾으랍니다, 두드리랍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은 은혜 받으면 끝나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찾기 위해서 새벽에 나가든 금식 기도를 하든 성경을 읽든 아니면 은혜를 찾기 위해서 어떤 집회에 참석을 하든, 또 두드리라는 거죠. 나가서 무릎을 꿇고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은혜 부어주세요, 은혜 부어주세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 은혜 주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10주간에 걸친 한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주는교회 청년들이 10주간 금요 성령 집회를 가졌어요. 10주 전으로 돌아가 보면 청년 담당 전도사님이 청년들과 함께 철야 예배를, 금요 예배를 따로 드리고 싶다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과연 청년들이 바쁜데 금요일 날 저녁에 모일 수 있을까? 불금인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끝까지 해야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소원을 얘기를 해서 그래 시작해보자 시작했어요. 시작하고 첫 주, 두 주 됐을 때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몇 명 참석했는가? 찬양팀 외에 회중에 딱 한 명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회가 계속됩니다. 3주, 4주, 5주 뭐가 계속된다고요? 기도회가 계속됩니다. 6주, 7주짜리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좀 내려와 보셔야겠습니다. 내려갔더니 우리 청년들의 기도가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들이 왔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와가지고 제발 좀 자제해달라고, 좀 조용히 해달라, 이와 같은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청년들 어떻습니까? 청년들 잘 굽히지 않죠? 다음 주 8주차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물론 마이크는 좀 줄였지만, 그리고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8주차 기도하고 9주차 기도하고, 지난 금요일 날 10주차 모임이 끝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청년들이 애썼는데 내려가서 봐야지, 내려가 보니까 주는 교회에서 금요일 날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주 동안 금요일 날 달려왔잖아요. 얼마나 길어요.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때로는 힘들었겠어요. 기도도 짧게 시키지 않습니다. 1시간씩 기도시킵니다. 찬양을 세상에 50분이나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으니까 개운하겠다 싶은데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그 모습에 은혜가 있습니다. 계속 예배하고 싶다. 이와 같은 고백을 청년들이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10주 다 끝났는데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청년들의 모습이 왜 행복해 보였을까요? 왜 그들의 모습 속에 은혜가 있었을까요? 무엇입니까? 10주 동안 무엇을 했기 때문에? 전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날 나와 있는데 어제 로또 복권 당첨 안 돼가지고 기운이 없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안식, 말도 안 되는 내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역사, 여러분에게 그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회복을 선택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한 말씀인데, 회복은 선택입니다. 회복되느냐 마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겁니다. 거꾸로입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 세상의 어떤 풍랑도, 어떤 폭풍도, 어떤 시련도, 문제도 넉넉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역사가, 그 프로세서가 여러분 안에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휘둘려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같이 휘둘려 살아가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들을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너의 약함과 너의 악함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너의 모습이 있지만 오늘 내게 은혜를 구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세 구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누가복음 12장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리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확인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천국에 있길 바란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보, 얘들아, 천국 진짜 있네. 여러분들이 천국에 확실히 있다는 증명할 수 있는 확인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원해요.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증명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세상은 광야 같은 게 정상입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만만치 않은 게 정상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수고해야 된다, 고통스러워야 돼, 그리고 죽음을 봐야 된다. 그것이 죄값이라.
그래서 세상 사는 건 광야 같습니다. 근심이 떠날 일이 없어요. 염려가 떠날 일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떠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을 구하다가 은혜를 입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샬롬이 누려지면 바뀐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기쁜, 그냥 감사한, 그냥 버틸 만한 이런 놀라운 은혜가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내 힘 가지고 살지 말고 회복을 선택하고 예수 앞으로 달려나가 손들고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찬양 부르면서 나의 삶 가운데 버거운 것도 있겠지만 주님 바라보고 이겨내라고 하신 그 마음 생각하면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손을 가슴에 얹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되내어 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